시간은 하나님 말씀 봉독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14장 말씀 되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5절, 11절 말씀 그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673면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성경 673면 역대하 14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11절 아사가 그의 하나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아멘. 옆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긴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제 모처럼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 주는 역대하 14장의 말씀 가지고 평안을 계속 누리라, 다른 말로 평안을 계속 누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잘 살면 잘 살까요? 잘 살다 이거를 붙였으면 부유하다라는 단어가 되고 띄웠으면 행복하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부유하면 진짜 평안한 삶,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요? 사실 많은 뇌과학자들과 교육학자들이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를 많이 연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뇌에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될 때 행복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뇌가 도파민을 언제 분비하느냐 보니까 새로운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달성하면 도파민이 잠깐 분비돼서 행복하다 하다가 바로 그 도파민이 사라진다는 거죠. 즉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정한 위치에 도달하면 도파민이 분비되다가 중단되고 또 다른 목표를 찾아서 매진할 때 도파민이 잠시 분비된다는 거죠. 뇌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행복하게 잘 지내기 위해서는 이런 도파민이 분비되는 잠깐의 행복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참 만족과 자족을 길게 누리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오랫동안 만족하느냐 데이터를 수집해 보니까 어떤 일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을 때, 소위 말하면 자율성이 주어질 때, 또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한다고 느낌을 받을 때 굉장히 만족한다는 거죠. 또 혼자 일하기보다 다른 사람과 팀을 꾸려서 일할 때 이 만족감이 오래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또 언제냐? 공정함이 지켜질 때, 사람들 사이에서 일할 때 공평하고 공정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 오래 만족한다고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수많은 심리학적, 신경생물학적 연구 데이터를 또 보면 이런 만족감, 우리가 행복을 계속 지속해서 누리려면 이런 가치 있는 삶을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가족과 친구와 직장 동료와 다른 사람과 함께 공유할 때 더 많이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관계적으로 지으셨다는 거죠. 혼자 일할 때 행복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반대로 어떻습니까? 사람들 관계 다 필요 없고 돈만 쫓아 살면 데이터에 의하면 사람들을 우울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데니얼 카너먼
의하면, 그의 논문에 의하면 수입이 높을수록 더 자주 싸우고 많은 수입이 있을수록 더 불안하고 더 격분된 분위기에 산다는 것을 논문을 통해 입증했다는 거죠. 왜냐하니까 돈을 갈망하는 마음이, 부유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의 이성과 감정을 혼란스럽게 만들기 때문에 싸움이 더 자주 난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진정한 행복은 잘 사는, 소위 말하는 잘 살다 붙여 쓰는 돈이 많고 부가 축적되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인간적인 친근감, 다른 사람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 좋은 관계에서 시작한다고 다 데이터를 통해, 논문을 통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미 솔로몬은 이것을 간파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화목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갖는 것이 재욱이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추석 명절을 지나고 늘 행복하고 평안하길 원하는 우리가 잘 사는 것이, 소위 부유한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세뇌시키는 이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잘 살 수 있을까요? 행복하게,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무엇을 우리의 삶의 행복의 조건으로 이야기합니까?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의 평안과 행복은요,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성경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밑줄 친 부분 읽겠습니다.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아멘. 이 성경에 보면은 앞과 뒤구절에 1절과 5절에 그 땅이 10년 동안 그 나라가 평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나라도, 지역사회도, 가정도, 개인도 평안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안 나가도 우리가 부모와의 관계가 어떻습니까? 어릴 적에 좋은 부모와의 관계를 가진 그 사람이요, 그 부모와의 좋은 관계가요 평생에 영향을 줍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을 때도 부모에게 받았던 사랑과 자존감 지수 때문에 좋은 관계를 맺고,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았던 사람은 사회성도 떨어지고 대인관계도 맺는데 힘들어합니다. 부모와의 관계가 평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 속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정말 삶의 평강과 행복을, 안녕을 누리길 원한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이 유다왕 아사 시대의 평안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제가 1절과 5절에만 읽었지만 읽어보면 1절, 5절, 6절, 7절에 무려 샬롬이라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7번이나 등장합니다. 즉 평안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소위 말하면 아사 왕 시대에는 이 샬롬, 태평성대의 시대였어요. 전쟁도 없고 국제 분쟁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하고 관계 때문에 또 다른 나라와의 갈등과 뭡니까? 상업적으로, 국제무역적으로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갈등이 없었어요. 나라가 평안하고 계속 발전하는 상황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처럼 국내적으로 아사왕 시대에 전쟁이 없고 남유다 백성이 하나가 되고 평안을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행복을 누린 이유가 뭡니까? 오늘 성경 역대하 14장 6절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와 지역사회와 그 가정과 그 개인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화를 주시고 안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할렐루야. 왜 주셨습니까? 7절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녕을 주시고 행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누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안녕과 행복을 주십니까? 그 평안을 이룬 이유가 뭡니까? 아사왕과 그 시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하나님을 찾다라는 이 다라시라는 이 단어는 역대기 상하의 주제입니다. 이 무슨 뜻이냐? 이 다라시는 자주 찾아가다는 거예요. 자주 찾아가서 문의하고 구하고 협조를 구하다는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자주 만나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과 상의하고 논의하고 조정하고 협력하고, 이게 찾다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거기에 순종하고 협력하는 것을 통칭해서 하나님을 찾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역대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어죠. 역대기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단어입니다. 역대기 기자인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왕정과 정권을 좋은 정권,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고 사는 정권을 나쁜 정권이라고 평가하는 기준으로 하나님을 찾느냐 안 찾느냐, 그걸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지 못하면 다른 관계 속에서, 다른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부모를 만날 때 그 인생이 평생 좋은 부모의 영향을 받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맺을 때 우리의 인생이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실패한 왕들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사울왕도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졌죠. 여러분,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 왕도요, 잘 나가다가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실패한 인생을 살죠. 성경에 역대하 12장 1,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대하 12장 넘겨주세요. 르호보암은 강한 왕이 되고 나라도 견고하게 세웠습니다. 나라가 잘 되니까요, 이 르호보암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온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의 가르침을 저버리기 시작,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내팽개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집트 왕 시삭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요, 솔로몬 성전에 있는 것들을 다 앗아갔어요. 지은 지 얼마 안 된 성전의 기구들을 빼앗아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의 평강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아사왕의 특징은 뭡니까? 오늘 성경 역대하 14장 2절에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 그랬어요. 평강 다음에 평안했다라는 1절의 본문 다음에 그 이유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인생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가치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내가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보기에 좋은 성과 정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쫓았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보시는 코람데오,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정의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별하고 그것을 쫓아갔다 말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뜻과 기준을 내 삶의 선악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명령과 기준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야말로 이것이 정의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왕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무엇이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일까? 이걸 생각하는 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지,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왕으로 모신 게 아니죠. 그러나 역사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구해 보면 역사대대로 그들은 하나님을 왕이라고 부르긴 했지만 하나님을 그들의 인생의 기준점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래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이신데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정하는 게 선이고 내가 정하는 게 악이야, 이제는 내 기준대로 살 거야, 자기 중심성에 빠져서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관점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관점이 중요해, 그리고 선악과 따먹고 자기가 선을
자기가 말하는 게 선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기준점으로 삼는 대신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 공동체가 세워놓은 기준, 그걸 선악의 기준으로 삼다가 타락해 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회초리를 맞는 거예요. 그러나 아사왕은 어땠습니까? 내 관점, 내 생각에 좋은 것을 쫓지 않았습니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이해하는 관점에서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늘 하나님의 관점에서 선이 무엇인지, 선이라는 뜻이 뭡니까? 가장 좋은 것, 하나님 관점에서 가장 좋은 건 무엇일까? 그걸 쫓아갔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거예요. 그런데 그는 자신만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유다 공동체, 남유다 백성들, 남유다, 지금 이 아사는 남유다 왕이니까 유다 사람들에게 뭐를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왜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그걸 쫓아가게 만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한 거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살기로 한 아사의 결심은 공동체 전체가 그것을 영향을 받도록 독려하는 데까지 나갔어요. 자기만 그렇게 산 게 아니고 가정이, 지역사회가,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살도록 독려하고 헌신했다는 것이죠. 아사왕은 하나님의 기준이 자기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 그 기도 아닙니까? 아사왕은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기 위해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했습니다. 나라 전체가 그런 변화를 경험하도록 독려하는데 리더가 된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기준점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을 구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울 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게 하나님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는 이제 살 거야. 그래서 말씀을 펼치는 것이죠.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대로 자신의 삶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결심한 이 아사왕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역대하 14장 2절 5절입니다. 2절에서 5절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살겠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나님, 이제는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방해되는 우상들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이 기준이야. 하나님의 가치관대로 살 거야. 그걸 방해하는 것은 다 뿌리 뽑을 거야.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삶에서 뿌리를 뽑을 뿐 아니라 오늘 성경 읽어보면 말씀을 읽힐 때도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인데 5절에 보면 유다 모든 성읍에서, 자기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우상들을 철저하게 제거하도록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도록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안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특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몇 절입니까? 5절에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이 산당까지 제거했다고 두 번이나 강조합니다. 3절과 5절에 두 번 나오거든요. 그런데 남유다 왕들 중에 개혁에 앞장선 왕들이 많은데 산당을 제거했다는 표현이 없는 왕들이 많아요. 산당을 제거할 수가 없었어요. 그 시대 문화였기 때문에. 그런데 아사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되는 게 산당이라면, 그 시대 문화라면 나는 그것조차 허용하지 않겠다 그러고 결심하고 산당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왕입니까? 이렇게 아사왕이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기준점으로 삼고 나는 내 기쁨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로 결심하자 그의 삶과 나라의 평안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그래서 평안함을 그 앞에서,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평안함을
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나라의 태평성대를 주시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잠언에 이런 좋은 말씀 있잖아요. 잠언 16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와 더불어 화목하게, 이 화목이 평안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우리의 원수까지도 평화를 누리도록, 우리와 관계가 좋아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국제정세에 역사하시고,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에 쏙 들고 살면요, 부모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실제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7번 나오지만, 이 평안은, 샬롬은 전쟁이 없고 갈등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전쟁 없는 상태, 전쟁이 없어서 부흥하는 상태. 우리나라가 휴전 맺고 전쟁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부흥을 이루었습니까? 한강의 기적도 이루고 새마을운동을 통해 여러 가지 기록을 이루었죠.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국제 전쟁이 없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는 화목한 관계를 이야기할 때 샬롬을 주로 씁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다 좋은데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아.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다른 친구와 관계, 동호회 사람 친구는요, 많이 영향을 안 미쳐요, 우리한테. 부모는 돌아가시기 전까지, 돌아가시고 나서도 부모님의 언어 습관, 부모님이 했던 그런 사고관, 가치관을 그대로 우리가 이어받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다면요, 영원토록 영향을 미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평강은 세상의 많은 부와 돈과 명예와 형통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과학자들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분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그런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할 때,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던져버릴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 갈 때 우리의 삶은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평안 가득한 인생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삶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노하우와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의 선악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여러분의 인생의 선악의 기준으로, 삶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데 방해가 되는 우상들을 던져버리고 있습니까?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 나에게 오면 너희의 인생은 참 만족을 누릴 거야. 참 갈증 없는 삶을 만족을 누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예수님께 나아가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참 만족의 삶, 평안의 삶이 있는데, 그 삶을 누리려면 어떻게 돼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랬어요. 이거는 극기 훈련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 자신이 방해가 된다면 너 자신도 부인하고 너 자신도 십자가를 못 받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즐기고 누리고 우상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부인하고 던져버릴 때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남은 삶을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면서 그 말씀을 여러분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내 잘못된 생각이라면 그 생각조차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쫓아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진짜 평강의 삶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이 평강의 삶을 우리가
도파민은 잠깐 나오잖아요. 잠깐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가짜 호르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잠깐의 평강이 아니라 이런 평안의 삶을, 이 행복의 삶을, 하나님 주시는 행복을 계속 누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계속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 오늘 삶의 원리가 나옵니다. 두 번째 원리는 평안의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의 삶을 잘 유지해야 되고요, 또 이 평안을 깨뜨릴 수 있는 위기가 올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함께 말씀을, 우리 역대하 14장 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우선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좋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릴 때요, 그 평안의 시기에 놀면 안 되고 자빠져자면 안 되고 위기를 대비하고 늘 영적으로 무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강의 시대에, 태평성대 시대에 이 아사왕이 무엇을 했는지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니까 나라의 태평성대, 진짜 평강이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의 태평성대 시대에 아사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평안을 누리고 즐기는 데 빠져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까만 글씨입니다. 7절에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이거 원문에 읽어보면 평안이,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은 전쟁에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이 평강을 주셨나니,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뒤에 읽어보면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이 평안을 주실 때 뭐 합니까? 성읍을 건축합니다.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리모델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읍을 재건하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고 있죠. 여러분, 아사왕은 하나님 허락하신 이 평화의 시대에 남유다에 임한 이 하나님의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성읍을 재정비했습니다.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재건합니다. 8절에는 읽어보면 평화의 시대에 병사들을 훈련시켜서 강한 군대로 양성했다고 8절에 나옵니다. 즉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안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늘 무장하고 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평화를 허투루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가운데 임하는 이 하나님 주신 축복의 시간에 자기의 삶의 자리를 재정돈하고 재정비하면서 이 평강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내 삶이 평강이 있고 하나님 주신 평강이 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즐길 때가 아니에요. 이 평강이 유지되도록 다시 재정비하고 무장할 때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역대하 14장 11절에 우리가 밑줄 친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 아사왕이 평소에 일상 가운데 자신의 삶을 정비하고 돌아보면서 이 평강이 깨뜨려지지 않도록,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뜨려지지 않도록,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자기의 삶을 잘 관리할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삶의 위기가 왔어요. 위기가 언제 왔습니까? 9절에 읽어보면 구수 사람 세라라는 이 구수 사람이요, 이 이집트와 아마 연맹을 맺은 나라인 것 같아요. 이 아프리카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수 사람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습니다. 엄청난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삶의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서 평안은 이 평강은요, 평안은 전쟁이 없다는 뜻인데 전쟁이 갑자기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평소에 삶을 잘 정지해 놓은 그 자기의 군사력을 믿었습니까? 자기의 국방력을 믿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철저하게 엎드리면서 자기가 준비했지만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 군대의 지도자는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인간 군대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군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평화를 유지한 것은 우리가 성읍을 정비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 뒤 당당히 대적들과 맞섭니다. 맞짱을 뜨는 거죠. 전혀 주눅들지 않습니다. 시편 118편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늘 평소에 평강의 삶이 유지되도록 늘 영적으로 준비하고 대비하고 삶을 재건해 놓고 리모델링하고 이렇게 해야 될 뿐 아니라 위기의 순간이 탁 닥치면요, 하나님 내가 준비한 것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평강을 주십니다. 엎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안일하게 게을러 터져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입만 쩍 벌리고 있는 믿음을 좋은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믿기 때문에 미래를 준비하는 것도 믿음이다 그랬어요. 아사왕은요, 평안의 시대에 준비했어요. 평화를 계속 유지하려고 준비했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계속 누리길 원한다면 미래를 믿음으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은 염려하지 않고 미래를 준비하는 신앙입니다. 미래도 준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아니에요. 성경이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하죠. 느헤미야 1장에 보면 아닥사스다 왕 술관원으로 있던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해달라고 기도하고 결국은 그 술관원인 느헤미야가요, 성벽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받았어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기도하고 나서 뭐 있습니까? 우리가 다 성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각각 일했어요.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17절에 한 손으로 일을 하고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삽을 들고 50일 만에 성벽을 재건한 이유가 뭡니까? 느헤미야는 기도할 뿐 아니라 그 기도한 하나님이 역사할 걸 믿었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합니까? 성을 재건하는데 자기가 직접 나섰어요. 미장공이 돼가지고 직접 성벽 덕표를 올렸어요. 일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평안의 시기는 휴식만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으로 미래를 준비하지 않고 영적 방어막을 잘 만들어 놓지 않으면요, 유혹이 어떻게 임할지, 어떻게 우리에게 시련이 올지 그때 가지고 막겠다? 못 막아요. 유혹과 고난의 불길이 타오르기 전에 오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때 영적 방어막을 잘 준비해 놓은 그 사람이 위기가 올 때도 엎드리는 것이고, 평소에 기도 안 하다가 평소에 말씀 안 보고 하나님 관점대로 안 살고 삶을 정비 하나도 안 하는데 위기가 오면 기도할까요? 돈 찾아가고 사람 찾아가고 그러지.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여러분의 평강이 유지되기 위해서 영적 방어망을 잘 구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을 잘 재건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러분, 아사왕의 전쟁은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잖아요. 군사적으로 보면요, 100만 대 몇만입니까? 게임이 안 돼요. 자기가 준비했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이겼어요? 역대하 6장 34절 35절 때문에 이긴 거죠.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싸움이 일어나면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이 선조 솔로몬의 이 성전 기도 언약을 믿었던 이 아사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준비한 게 많이 있었어요. 군사도 있었고 성벽도 재건해 놨어요. 그러나 하나님 승리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뭡니까? 그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창과 검의 승리의 원인이 있는 게 아니고 승리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잖아요. 여러분, 아사왕과 유대 백성들의 승리한 비결은 인간적 노력, 하나님 내 인간적 노력은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엎드렸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사도 바울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내가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 나는 많은 것을 준비해 놨지만은 내 인생의 한계가 너무나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엎드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 도와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강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위험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준비한 자기의 스펙과 능력으로 내 인생의 미래를 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엎드리지 않는 그 사람이 진짜 위험한 사람입니다. 부르짖지 않는 것은 교만입니다.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하고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에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에 서 계시면 우리가 좀 무능해도, 우리가 준비한 게 좀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그 물맷돌을 사용해서 적군을 하나님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미래를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동전의 앞면이라면, 그러나 여러분이 준비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동전의 뒷면입니다. 앞면은 미래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니까, 그 평소의 일상 가운데 내가 무장하고 대비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그 동전의 앞면이라면, 뒷면은요, 그런 것이 준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평강이 임할 수 없다고 엎드리는 것이 또한 믿음인 것이죠. 날마다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늘 일상 가운데 내 영혼을 잘 돌아보고 영적 방어막을 미리미리 잘 준비할 뿐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잘 준비할 뿐 아니라 위기 때에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외에는 나의 도움이 없다고 고백하며 엎드리는, 그래서 늘 평강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